찬송가 96장,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접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욥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들과 이를 사랑으로 적용하는 방식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욥기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로 생각됩니다. 욥기는 구약 학자들 가운데에서는 깊이 연구하고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할 말씀으로 생각되어 오고 있으며 욥기를 간과하고 구약에 정통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욥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욥의 세 친구의 말씀들이 부분적으로는 옳은 말씀들이 매우 많기 때문이며 욥기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욥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부분적인 레마의 말씀으로도 봤지만 전체적인 로고스의 말씀으로도 받아야 하는 이유와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 다 형언하기 어려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되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면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 참기 어려운 고난이 닥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정론이라고도 합니다.
참된 신의 정의가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며 왜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지요. 왜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면 악인들이 득세하고 세상적인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죽을 병에 걸리고 먹을 것이 없고 가족을 잃고 마음의 병이 드는가 하는 등의 문제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잠언서의 주제인 지혜의 논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지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원이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지으시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여주시는 뜻에 따라 회개하고 복종하여야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경은 정경의 말씀으로는 닫혔지만 우리는 그 뜻을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세미한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주의 깊게 귀 기울이지 않으면 지나치고 놓쳐 나가기 쉬우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조명하여야 참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나름 내리고, 그의 수십 년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주해에 바쳤던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 지혜에 대한 경외함에서 출발하는 순종의 행위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아무리 극대화한 노력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완전히 깨닫기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칼 바르트의 주장도 경계해야만 할 주장이라는 것이 신학자 본 해퍼의 칼 바르트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것은 또한 참으로 의미심장한 에피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인 수아사람 빌닷은 참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신학자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말씀 중에 구절 자체로만 놓고 보면 틀린 말씀이 많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신학자와 신앙인의 자세가 성경적으로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라는 말씀은 욥의 하나님에 대한 불평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입니다. 또 3절에서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자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는 말씀도 그 자체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4절에서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라는 말씀은 인과응보적 신학의 명제의 앞과 뒤를 바꾸어 버림으로써 틀린 명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서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즉 죄가 있으면 그 결과는 사망과 심판인 것은 맞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하지만 육신의 사망과 고난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사람이 죄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일반적인 진리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즉 빌닷의 논리가 지나친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그를 돌보실 것이라는 말씀도 일반적인 경고로서는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구체적인 사정에 대입하여 살펴보면 욥이 청결하고 정직하지 않아 이러한 고난이 닥쳤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삼가야 했던 표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그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에 대하여 논쟁하는 대화가 3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이러한 대화를 듣고 있던 엘리후가 독백한 후에 하나님께서 불평하였던 욥에게 훈계하시고, 또 세 친구 중 엘리바스에게 그를 포함한 빌닷, 소발의 하나님에 대한 논쟁이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정리하여 주셨으며, 욥에게 또 그 세 친구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이렇게 마지막에 4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욥에게는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볼 때 이러한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욥기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욥과 세 친구의 상황,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과 세 친구는 우리만큼 서로의 상황을 모르고 있죠. 세 친구가 당시에는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만했던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욥을 헤아리고 정죄하려는 태도도, 그 논리가 뭐 이렇게 썩 완벽한 논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욥기 전체가 주어진 우리들도 세 친구보다도 훨씬 더 주위의 친구와 가족들을 정죄하고 헤아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욥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몰랐던 욥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정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의 전체 정경을 통하여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시는 축복임이 명백히 계시되었음에도 우리는 욥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새 친구를 욕하고 욥의 불평과 원망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우리 사정을 먼저 살펴야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욥기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십자가입니다.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묵상과 적용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데 고난이 없는 생명이 나지 않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며, 십자가가 없이 부활이 없으며 고난이 없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인 그리스도인의 좁은 길이요, 그 좁은 길 끝에 좁은 문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 고난이 없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괜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부자와 천국의 문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물질적인 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여한가의 문제입니다. 욥은 물질적으로 부할 때에도 영적으로 부요한 자였지만 죽음의 고난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물질적,
가정적으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영적으로 갑절의 이상의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희도 오늘 욥기를 묵상하면서 저희의 이성으로 주의를 함부로 판단하고 헤아리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과 행실을 함으로써 갑절이나 되는 영적인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새 친구들과 욥의 또 불평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헤아리는 그러한 말씀들이 그 당시에는 서로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저희에게 이러한 욥기의 전체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바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로 고백하고 이렇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본질이고 십자가의 고난의 본질이고 그 죄를 대속하여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정을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전체를 주셔서 충분히 저희에게 알려주셨음에도 저희는 듣는 귀가 부족하고 눈이 먼 자들이어서 이 말씀들을 정말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능력 없는 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저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돌아가는 사정인지 깨달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러한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저희의 지경을 넓히시고 저희의 지경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진정한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메시지를 저희가 깨달아 아는, 그럼으로써 생명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어서 저희가 현재 고난을 장차 올 그 영광스러운 영광과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가 깨달아 알고 이것을 기쁨으로, 참된 기쁨으로 알고 오직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도록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큰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